몇 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가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전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는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림절 얘기, 그리고 요한복음 6장부터 얘기되는 이 생명의 떡의 얘기를 한꺼번에 좀 이렇게 섞어서 한 맥을 짚어서 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더 심화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인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는 첩경입니다. 성찬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정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우리 인간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뭐 좀 했다, 그런 것은 사람들 눈에는 커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는 행동들, 그것은 하나님께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토록 귀중한데, 교파를 막론하고 예배에는 두 기둥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둥이 설교요, 다른 한 기둥이 성찬입니다. 이것은 교단불문하고 가르쳐 온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인데, 우리 종교개혁의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 루터와 칼빈 선생님도 성찬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물론 중세 후기에 부패한 카톨릭이 성찬 예식 같은 걸 통해서 자신들의 지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는 일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를 했지만은, 성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중하다고 강조점을 두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루터 교회가 매주일 성찬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교회의 아버지인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찬은 자주 행할수록 좋고 매주 시행되어야 한다. 성찬을 멀리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고안해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성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식사,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 성찬 예식의 모형입니다. 그 원형인데, 바로 그 성찬 예식의 원형인 최후의 만찬에 임하시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이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간절히 말씀하실 정도로 성찬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는 여러 곳에서 성도의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함께 떡을 떼는 것을 꼭 같이, 그것이 필수였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 성찬의 예배 중에 있는 성찬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임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중요한 성찬의 한 가지 심화된 의미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 희생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 말씀을 글자대로 믿어서 성찬 예식에서 사제가 축성하면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변화할 때 화, 육체할 때 채. 성찬 예식에서 축성을 하고 나면은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쪽 극, 성찬에 대한 한쪽 극의 주장이라면 그 반대쪽 극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100% 떡인데 그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상징일 뿐이다. 그렇게 상징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화채설, 한쪽에는 상징설 사이에 각 교단들은 그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고 있는 것이 성찬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상징물일 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 갈 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움직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고정된 것을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는 그것을 원죄적 본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뭐 변화되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그건 고정된 것들의 연결로 생각할 뿐이지 진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파악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그 정말 생명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 없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움직이는 것, 생명을 파악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누구 살아있는 사람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서 고정된 개념으로 파악할 뿐입니다. 실제 그 사람이 움직이고 생명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원죄적 본능이다라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고정된 것들을 판단하는데 모든 것을 고정시키면 뭐가 되냐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삭은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거죠.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의 떡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하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성찬식의 떡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사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찬식의 떡을 볼 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보아야지 사람만 봐도 안 되고 하나님만 봐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떡을 떡으로만 봐도 안 되고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떡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되심,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사람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고정된 하나님 개념으로 바라봐도 안 되고 고정된 인간 개념으로 바라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움직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움직임이란,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생명의 움직임이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은 이제 말씀 듣는데 인내의 한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얘기할 때 드린 말씀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떡이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실상은 밥이라는 개념이에요. 6월절 만찬 식사하실 때 빵을 떼주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빵이에요. 인도 사람들에게는 란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십사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영어 번역엔 브레드로 돼 있잖아요. 자기의 주식 개념이다. 이 떡 그러면 그 케이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브레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빵, 떡, 아니 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성찬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떡을 보실 때, 성찬식의 떡을 보실 때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떡을 떡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봐도 안 되고 그 변화된 생명이 살아있는 그 변화를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점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떡을 이게 성찬식 때 수찬하실 때 떡을 딱 받으실 때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생명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떡을 인간이 대하는 모든 물질과 그 물질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수고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떡을 보고 있지만 떡이 나오기까지의 인간과 자연의 모든 과정을 보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먼저 땅의 작용이 있었죠. 흙이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씨앗이 있을 때 이 쌀은 벼에서 나오고 빵은 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씨앗이 있었죠. 씨앗의 작용이 있었던 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떡을 볼 때. 또 땅과 씨앗만 있으면 됩니까? 그게 심겨져야죠. 심겨졌을 때 비가 와야죠. 비의 작용. 햇빛이 비쳐야죠. 햇빛의 작용. 사람은 뭘 합니까? 땅을 갈지요. 가는 수고. 씨를 뿌리는 수고. 김을 매는 수고. 추수하는 수고. 인간의 이러한 수고가 떡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과 움직임이 떡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방앗간의 수고도 있죠. 방앗간 주인의 수고. 그걸 또 쌀을 들고 가가지고 탈곡하는 수고도 있고 쌀을 빻는 수고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된 것을 유통해서 시장에 갖다 놓는 그런 유통하는 사람, 유통업자들의 수고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종 도구가 동원됐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뿌리잖아요. 기계. 씨를 뿌릴 때 기계가 씨 뿌리는 기계, 농약 뿌리는 기계, 밭을 맨다면 호미, 땅을 간다면 쟁기, 탈곡 기계, 방앗간 기계, 여러 기계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집된 결과물이 떡인 것입니다. 그것만인가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의 수고, 그 기계를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의 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낳아서 키워준 부모님들의 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의 작용이 떡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만인가요? 씨를 뿌리고 바람 불면 염려하고 폭풍 우와서 벼들이 다 넘어갈 때 그 좌절, 잘 수확해서 많은 것을 거두었을 때 그 기쁨, 그런 것들이 다 이 떡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의 떡을 볼 때 이건 맛도 없는 조그만 그냥 밀가루 덩어리야, 이렇게 하면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가루 덩어리를 보면서 이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하신 그 과정과 그 결과물, 총체적인 결과물로 떡을 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떡은 인간이 대하는 모든 물질과 그것을 활용해서 또 그것과 함께 인간의 모든 수고가 결집된 그 과정의 산물이다라는 얘기를 모두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들고 떼어서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뜻은 바로 인간의 이 모든 활동과 과정과 결과물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임하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시공을 초월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과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 그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상사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는 선포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또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일수록 그 일은 따분하게 느껴지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또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주부는 주방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노동자는 노동을 할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무직원은 사무실에서 그런 일을 느끼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봉사를 계속 그것을 하게 될 때
지루해지고 무의미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이 주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매 순간 임하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거는 내 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성찬식의 떡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떡이에요. 밀가루 덩어리예요. 그 떡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생명의 시각으로 성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헨리 자이스라는 분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한 것을 더 짧게 축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임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일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아까 떡과 관련된 얘기 쫙 들었지만 우리의 일상사에 임하신다는 것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찬한 후에, 성찬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성찬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기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 현장에서 음식 중에 밥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을 놓친 일이 없는지, 그것을 무시한 적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수찬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놓친 일들을 떠올리며,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놓쳤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군요.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기도가 성찬식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에, 오늘 26절 전후에 참 특별한 어떤 이 배경이 있어요. 26절 바로 전에 25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서로들 그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기 바로 직전에 유다가 물었어요.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그런 인간의 일상사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뒤에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양떼가 흩어지듯이 그렇게 흩어질 거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얘기하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후에 그런 정황을 다 하시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성찬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과 좌절, 실망과 더러움, 죄악, 고통, 비참함, 우리 그런 거 느끼며 살고 있지만 바로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선언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그 정리되지 않은 깨끗지 못한 성스럽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 특별히 일상사,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채로 드러나면 창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사, 그 속에서 그것에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찬에 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먼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과 실망과 좌절과 비참함이 있는 그 나라에, 그 세상에서도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때, 이 성탄절 때,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우리 동방박사를 떠올리잖아요. 동방박사는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 버려지듯 더러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다고 신뢰하면서 예물과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결집체인 이 떡, 이 내 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일 속에 우리 인간들이 천하게 보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대림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은 내 성찬식에 임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대림절 성찬식 아닙니까? 떠올릴 것은 전혀 주님이 계실 곳 같지 않은 그런 곳에서 전혀 주님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대림절 성찬 예식에 임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는 너무나 여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비해서 안 들릴 정도로 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대림신앙이요 성탄신앙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도합니다. 우리 대림절 성탄절 때 세상이 오도하는 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된 그 어떤 상황, 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곳, 마치 마국간의 구유와 같은 곳에 연약한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더러움 속에 있는 아기로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우리가 따분해하고 더럽게 여기던 그것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성찬식을 통해서, 대림절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역사하심만 바라보고 그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눈은 성령님께서만 주시는 영안인 줄 압니다. 영안을 갖게 하시고 세상적인 눈이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밥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선언하심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시는 주님 이 대림절 동안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 시기에 그 주님을 동방박사와도 같이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떡을 볼 때 떡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며 떡을 취한 자로서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